자, 오늘은 인생을 멀리 보고 장거리 경주, 인생 결산을 잘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 중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군에 입대한 청년도 있고 또 젊은 엄마 아빠 또 나이 드신 분도 계십니다. 각자 자기 나이와 삶의 위치가 다르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멀리 보는 이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죠. 토끼는 출발은 잘하였지만 마무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인간관계도 끝이 좋아야 하지요. 사람의 성격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끝을 잘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해야 되는 일 안 하고 있어도 마음이 찜찜하고, 끝을 내어야 하는 일 끝내지 않아도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둡시다, 이런 인사, 이런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6시 내 고향인가요? 한 번은 TV를 보니까 저 청도 어디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사시는지. 할아버지는 허리가 좀 구부러지시고 할머니는 아직 괜찮으시고, 어쨌든 두 분이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같이하여 밭농사도 짓고 그 오손도손 사시는 모습.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뭔가 하면 할머니가 손수 지었다고 하면서 장상수의를 이렇게 입혀보시는 모습.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맑은 웃음으로 사시는 모습. 언제인지 모르지만 입어야 되는 장상수의까지 마련하여 할아버지의 몸에 맞나 이렇게 입혀보시는 모습. 젊은 사람에게 수의를 갖다 놓고 입어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텐데 입혀주시고 입어보는 모습,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한평생을 끝까지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도 보기 좋았지만 죽음조차 준비됐다,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 정말 사랑 안에 살아오셨고 후회 없이 살아오셨구나. 아직도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노년의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까 정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저런 고난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암에만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답니다. 그분의 믿음이고 그분의 사정이죠. 근데 저는 그런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시작과 중간과 끝을 한눈에 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 내 인생의 과정, 그리고 내 인생의 종착지, 마지막 모습, 이 전부를, 전체를 한눈에 보아야만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판단이 서는 것이죠. 축구도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죠. 후반전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 전반전에 2대 0이라도
후반전에 잘하면 2대3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권투 10회전, 1회전부터 10회전까지 체력 안배를 잘해야 되죠. 마라톤 42.195km, 반환점은 어딘가? 반환점이고 꼬린 지점까지 내가 어떻게 달릴 것인가? 네, 마라톤 주자는 그냥 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반환점까지, 반환점 이후 꼬린 지점까지 이 전체를 생각하면서 뛰는 겁니다. 앞 사람이 뛴다고 나도 같이 뛴다 그러지를 않아요.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뛰는 것이죠. 시험도 그래요. 6교시까지다. 그러면 전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1교시를 잘 보고 2교시를 조금 망쳤어요. 에이 틀렸다 오늘 시험 땡이다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네, 신앙이든지 인생이든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자세,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을 제대로 살고 방향을 잡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일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뒤에까지 읽어야 되지만 아브라함의 노년, 아브라함의 인생 결산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끝내었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젊은 날의 인생, 열정과 포부에 찬 인생의 한 순간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 내 인생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 결산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후처를 얻었다. 사라가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후처를 얻었다. 그리고 후처의 몸에서 난 그 자식들을 멀리 보냈다. 약속의 아들 이삭과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자식들을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자신은 175세까지 건강하고 만족하게 살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때 사라가 127세에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라의 죽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변수가 되었죠. 만일에 사라가 그때 그 나이에 죽지 않았다면, 건강했다면 아브라함은 굳이 후처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함께하고 순종하고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었던 사람, 그도 인생이라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까요? 알 수 없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부름을 받더라도 당황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려고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가, 아브라함의 재혼을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사라가 죽고 난 이후였을까? 아니면 사라가 살아 있을 때였을까?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없지만 자, 이삭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나머지 자녀들을 저 동쪽으로 떠나보냈다 하는 것을 볼 때 갓난 어린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나이가 똑같지는 않지만 떠나보내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떠나보냈다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재혼의 시기는 사라가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아니 사라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재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사라가 고령이고 이제 노쇠하여 살림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 중심인 남자, 바깥 활동을 해야 되는 남자인 아브라함으로서는 누군가 돕는 배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네, 유명한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 그분은 4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미국에서 같이 출발한 백인 아내는 풍토병을 못 이겨 쓰러지고 이제 홀로 이방 땅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저도서는 버마 여인, 현지 여인과 함께 무려 4번인가 5번인가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예, 결혼을 위한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죠. 그 무더운 나라에서 선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것이 남자의 운명인가? 남자의 사명인가? 종족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지만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처지, 아브라함의 형편, 결국 아브라함도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시대, 오늘 이 시대에는 4,000년의 시간적 간격, 문화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재혼과 오늘 우리 시대의 재혼은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재혼하거나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재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고 완벽한 삶을 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죽은 일이 아브라함의 은혜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 있는 일도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은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납니다. 흠이 없고 결이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습니다. 흠이 없고 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자책하지 말고 지나간 일에 매여서 새로운 일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재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흠결,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 사정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한 번도 실수가 없는, 한 번도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삶을 추구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것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실수를 숨기고 허물을 감추고 누가 나의 지나간 일을 아는 것을 극도로 예민하게 생각하고 인생의 흠결에서 자유하지 못한 모습, 이거는 지혜로운 태도도 아니고 신앙인의 태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재혼, 이 재혼은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도 우리도 완벽한 삶,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였고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날 나의 인생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지 앞으로의 인생 속에 예기치 않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인간의 체면과 자존심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힘입어서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건강하고 바깥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사라는 고령이고 활동의 제약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재혼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믿음 없이 얽매이는 결혼, 재력에 팔려가는 재혼 안 좋습니다. 물론 경제는 우리 삶의 현실이지만 두 사람이 합치면 좀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신중하셔야 됩니다. 멀리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지요.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이 다르지만 신중하게 잘 멀리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평생 노예처럼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2천만 원의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재혼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이후 너무 불편한 것이 많아졌다. 차라리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사는 것이 낫지 이렇게 불편하고 부자유한 짐을 지고 사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혼이나 재혼을 고민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축도 많고 돈도 많은데 왜 재혼을 했을까요? 우선 자기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한 다음 자기 아내의 안방을 사라의 안방을 리브가에게 내어줍니다. 오늘 읽었죠? 자, 아내의 안방을 며느리에게 내어준다. 이 점은 4,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적인 세대의 교체입니다. 다툼과 기득권이 없는 건강한 세대 교체입니다. 이렇게 안방을 내어줌으로 자연적인 세대 교체, 건강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때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도 두 세대가 다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청년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이제 멀지 않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TV 프로그램에 시월드도 있고 동치미도 있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배우면 안 됩니다. TV에 나와서도 막 싸우잖아요. 남편 입장, 남자들은 남편 입장, 여자들은 아내 입장, 시어머니 입장, 며느리 입장. 결론이 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괜히 대리만족이나 하고 화풀이나 하는 거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리가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세대 교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자,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와라.
종을 멀리 보낸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종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보고를 받을 때 누가 보고를 받았습니까? 누가 보고 받았지요? 아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오늘 24장 66절 67절에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네. 이삭에게 보고를 하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디에 들였더라?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자, 보십시오. 사라의 장막에, 사라의 안방에 누가 들어갑니까? 리브가가 들어갑니다. 이처럼 안방을 내어준다.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안방, 심리적인 의미에서의 안방, 이 모든 안방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일평생 사라가 사용하던 그 안채, 안방, 거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라가 입던 옷, 사라가 사용하던 장신구, 팔찌, 귀걸이, 그리고 청동 거울이 있었다면 사라가 비춰보던 청동 거울, 기타 기념품, 아끼는 물건들, 이 모든 것이 사라의 안방에 다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 리브가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시집 오는 며느리를 내 아들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귀중함에 둘 수 없다면 그 어머니는 아들 장가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될 자격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결혼식 할 때는 신랑 신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신랑 측 부모님께 절하고 신부 측 부모님께 절하고 이제는 아버지가 두 분이요 어머니가 두 분입니다. 이 집 저 집 구분 없이 양가 부모를 내 부모처럼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가 부모님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에게는 그렇게 해놓고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들은 9, 며느리는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평생에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얻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저는 한나도 10, 혜린이 아빠도 10 똑같습니다. 가끔 혜린 엄마가 투정을 하죠. 아빠, 여기는 평택인데 친정집인데 아니 내 편 좀 들어줘야지. 아니야, 난 누구 편 없어. 똑같아. 저는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이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안방을 리브가에게 물려주는 아브라함, 그 안방으로 리브가를 인도하여 드리는 이삭, 그리하여 이 모든 안방이 리브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대 교체요, 며느리 우선권입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내 아들과 며느리, 내 딸과 사위, 그들의 위치가 어딘가, 그들의 위치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들 장가 갔는데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 부모님들 거의 없으시지만 며느리 시집 오면 야, 일꾼 하나 들어왔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태도는 유교적인 잘못된 습관이에요. 뭐 며느리가 일꾼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결혼하면 이제는 어른입니다. 어쨌든 어른입니다. 이제는 자식 중심으로, 며느리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부모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이제 그들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고 넘겨줘야 두 세대가 다 행복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자 안방을 넘겨준 아브라함,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그 안방 옆에 조그만 천막 하나 치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안방을 내어줬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재혼은 일찍부터 대두될 수밖에 없었고 사라가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론적인 의미에서 여자보다 남자에게는 재가가 필요하죠. 신체적인 조건, 심리적인 조건이 여자와는 다르죠. 저는 세계 지도는 보이는데 냉장고 속은 안 보여요. 냉장고 속에 반찬 다 있어요. 내 아이고 뚜껑 덮어놓고 그게 그거 갖고 반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에라 라면이나 끓여 먹자. 라면이 제일 속편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바지씨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마 대동소이할 반찬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할머니는 혼자 살아도 할아버지는 혼자 못 산다. 할아버지 냄새 난다. 그냥 맞는 말 같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죠. 그래서 아담은 리더십을 가지고 아담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남자는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믿음의 리더요, 기도의 리더입니다. 남자는 그 가정의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담은 밖에 나가서 땀 흘려서 일하고 하와는 돕는 대필로 돕는 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거는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돕는 배필이 없으면 반쪽 인간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동차 뒷좌석 손잡이에 옷걸이가 막 걸려 있습니다. 아마도 혼자 사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 행색이 표가 나요. 사모님이 안 계신 그 표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남자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돕는 대필. 여성은 남성보다 우수하고 사명이 큽니다. 여성 그대의 사명. 그 폴 트루네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성 그대의 사명, 여성의 위치, 성경이 말하는 여성의 자존감, 여성의 차원을 설명하고 있죠. 남자는 7일 굶으면 죽지만 여자는 열흘 굶어도 안 죽습니다. 보세요, 훨씬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돕는 위치라고 해서 열등하다, 손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성의 돕는 위치는 기능적인 차원이지 인격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과 남성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돕는 다르게 지으셨죠. 그래서 서로 조화가 되도록 짝을 이루어서 연합하여 완전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맞벌이하는 아내가 수입이 더 많다. 그래도 돕는 대필.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심리죠. 남편보다 더 많이 번다고 마음을 높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부부의 의가 상하고 자식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고 나는 엄마 편, 나는 아빠 편. 그건 아니지. 가정의 편이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생각하면 편이 생겨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드라마 그거 하나도 쓸데없습니다. 여자가 돈 조금 더 버는 것 때문에 가정의 의리가 축소되고 가정이 깨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돈이 가정보다 크냐?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남편이 힘을 얻고 자식들이 똑바로 서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남자는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아는 서울의 목사님은 은퇴하셨는데 보통 70에 은퇴하시죠. 동남아에 가셔서 17살 차이 나는 분과 재혼을 하셨다. 제가 처음에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은하도 와이프 또 다른 아내 후처를 얻었다. 예, 거기 배경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죠. 첫째, 사라가 죽었다. 아들이 장가가서 이제 세대교체의 주인공 성인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셋째, 안방을 내어줬다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람입니다. 인간이고 육체입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외로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완벽한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모자라는 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삶, 내가 원하는 삶, 그것만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아브라함의 노년이 보여주는 것은 흠결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70에 은퇴하시고 17살 차이 53세 된 분과 재혼을 하셨다. 은퇴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사모님이 안 계신 채로 목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목회에 막바지 사모님이 만일 안 계셨다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또 아들, 딸들에게 짐지우기 싫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한국을 떠나 동남아에서 살기로 하셨으니 경제적인 고려도 하셨을 테고 동남아 여성 53세면 우리나라 여성보다 조금 더 나이가 아마 들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봤을 때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90세, 100세까지 사실 수도 있는데 일평생 수고하시고 그 남은 인생 환경적 필요, 심리적 필요, 정서적 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사라보다 10살 많은 아브라함은 137세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이후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라가 고령이고
활동하지 못한 시간까지 계산하면 아마 아브라함의 필요는 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 그 많은 여성 중에 왜 그두라를 택하였을까요? 그건 그 이름의 뜻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두라는 향기, 향기나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어떤 향기, 매력, 여성으로서의 향기, 매력,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향기가 나는 인격의 소유자가 그두라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의 마지막 모습, 사라의 노쇠와 죽음, 아들의 결혼과 며느리의 탄생, 이런 다양한 변수 속에 재혼의 문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리고 부모 세대, 자녀 세대의 세대 교체, 이렇게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이렇게 오늘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오하고 신사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삭이 보고를 받고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 모셨는지, 오늘 나의 삶이 완벽하지 못해 험결이 있어도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타인을 더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이해하고 또 부모 세대는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올바로 서야 되는지 이해하고 또 험결처럼 보이는 불완전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